자, 에스겔서 2장과 3장입니다. 자, 1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과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 형상,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과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라는 말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한 9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예요. 지금 에스겔을 향해서 부르는 말씀이고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럽니다. 누구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하셨어요. 다메섹 광야에서 만났을 때 내 발로 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주권적 의지, 지금까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제 내가 어떤 주권적인, 어떤 내 아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제 부르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영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런데 그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그 에스겔은 아마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발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산을 가고 싶으면 부산을 가고, 미국을 가고 싶으면 미국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가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한 후에 그 발이 움직여야 하는 그 모든 것도 그 영에 의해서, 그래서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패역이라는 건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주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마음이 굳었다는 건 완고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완고한 것은 우상사신에게 절하는 것보다 나쁘다, 이렇게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3절 4절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범죄자, 그죠? 내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5절 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뭐 듣거나 말거나 너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가시와 찔레라는 건 환경입니다.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정갈은 사람을 쏘면 정말 죽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가시와 찔레는 환경을 얘기하고요. 전갈은 나를 못 견디게 하는 어떤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예.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계속해서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산주의 지금 북한에 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독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심령을 정말 아프게 하고 뭐 어떤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 그러죠. 내 발로 서되 내 말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으라는 거죠. 근데 내 의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일으키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너를 마주하고 있는 그 자들이 어떤 독한 말을 하든지 간에 너는 내 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에게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라는 건 뭐예요? 너도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저희들이 세상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악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내 입을 벌리고, 그러면 패역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게도 임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뭐 정치꾼들이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완고함,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어요. 한국교단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교리보다, 진리보다 진리를 공격하면은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에 대해서 논할 때 나는 이 말씀은 이렇다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칼빈주의에 대해서 공격하면 그건 못 받아줘요. 알마니안에 대해서 논하면 그건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문율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철론이냐 후철론이냐 그건 뭐 세대주의에서는 뭐 전철론으로 보니까요. 뭐 척스미스 목사님도 원래 침례교였으니까 침례교가 원래 세대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철론으로 보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철론주의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돼요. 이제 칼빈에 대해서 논하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의 주체사상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주축을 서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리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한 손이 날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요한에게도 그 두루마리를 주며 받아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입에서는 타나 배선 쓰다고 그랬어요. 입에서는 달다는 건 뭐예요? 참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고 그러나 해석을 할 수가 없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왕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이 애가와 슬픈 노래와 애곡과 슬픈 곡소리와 재앙의 말이 가득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뭔 말을 하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주는 말을 너는 그대로 해라. 그것을 먹고 완전히 네가 너의 것으로 소화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장에서 또다시 그 내용이 다시 앞절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3장을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발견한 것이라는 걸 내가 발견한 것 무엇을 발견했나? 이건 뭘까요? 그 말씀 내가 준고 너한테 준 두루마리를 위해서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발견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A라는 상황에 있으면 A라는 상황에 맞는 걸 발견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B라는 환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 두루마리 속에 있는 것 중에 B에 맞는 걸 발견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 상황적인 그 모든 것.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뱃속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탈기가 꿀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 배에 넣고 창자를 채우라는 건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완전한 분석. 먼저 이제 발견은 관찰이죠. 그죠? 관찰과 해석과 적용까지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 그 10장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입에서는 타는데 속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소화하기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도. 예, 또 다른 예언에 너는 가서 또 예언을 하라고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4절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항상 내 말로 구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말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네, 한국말을 다 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족속, 같은 민족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언어를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 너는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는 거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사실 같은 언어, 같은 민족, 하나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정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이마가 굳었다는 건 뻔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완고한 거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사무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사를 둬서. 근데 주변에 가나안 그 땅에 보니까 다른 나라 왕들은 전부 다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라고 그러죠. 저들이 내가 왕됨을 싫어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거절하는 것이다. 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며, 그들이 얼굴이 뻔뻔한데 내 얼굴은 내가 더 뻔뻔하게 만들어줄게. 그러고요.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다고 그럽니다. 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에스겔이 상당히 온순한 사람인 걸 같았어요. 어디 가서 조금 이스라엘에 지위 있는 사람들, 뭐 지식가들, 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완강하게 주장하고 그런 사람이 못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원래 그 바리새인 때부터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에스겔이 그렇게 처음부터 완강하고 뭐 정말 누구에게도 얼굴 보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사람 같았으면 이 말을 하지 않죠. 그죠? 그만큼 에스겔은 조금 심령이 연약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와 같은 사람에게 하는 거냐면 명훈이 같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데,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할 테니까 너 가서 태영이한테 가서 너 네 말 똑바로 해. 응? 모세한테 가서 목사면 똑바로 하세요. 응? 제가 감히 못하잖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지? 근데 누구처럼 뻔뻔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 누구야? 그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야. 원래 뻔뻔한데 뭐. 그죠? 이런 말씀 속에서 그 저자의 에스겔의 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0절. 또 내게 있을 때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먼저 그 말씀 자체가 내 마음의 것으로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설교자는 성경을 강의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성령이죠.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라. 날개가 움직이고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날개는 어떤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거죠. 바퀴는 땅을 달려가는 것이죠. 예. 제 영이 나를 들어 올리려고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여 분한 마음이 생겼다는. 분한 마음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부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기서 나는 근심하고 심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을 모르니까 막 두렵죠. 그죠? 근심스럽죠. 예, 처음 당하는 상황이라.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에스겔은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도 말을 못하고 참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도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견머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를 데리고 가서 들어올리는데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는 하베스트라는 추수시대라는 총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갈보리체플의 제자들, 갈보리체플 시작.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전부 다 깡패 출신들, 정말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그들을 목사로 세우고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다 알죠. 나만 해도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나를 세우지 않았으면 내 과거를 다 알고 나를 다 아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7년을 일본에 있었다고 해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내가 43살에 변화됐다고 해도 45세 나오면 38살에 들어가서 45세 나왔으면 7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요. 대한민국이 떠들썩 하는 그런 클럽에. 예. 그 사람이 나는 목사야, 나는 갈보리체플 목사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순복음 그 당시에 아주 있었고 순복음에도 나를 가르치던 전도사 목사들이 즐비하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 지금 아마 에스겔은 상당히 누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권능을 줬어요. 감동시켰어요. 이에 내가 데라빕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의 언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삭의 언덕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발강가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그들은 율법과 자기의 의치와 비록 이방 속에 와서 포로가 됐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발강 데라빕에 살면서 나름대로 상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들 속에 들어왔는데 7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7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고 권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닥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7일 후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라는 건 감시꾼이죠. 감시하는 사람이죠.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잠자는 자를 깨우치는 거고, 예.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거죠. 가령 내가 악인의 말하기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지금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자손에게 찾을 것이다.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을 보고 너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 그러나 그의 핏값을 내가 너한테 갚는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죄인에게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거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근데 악인을 깨우쳤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 너 동성애 그만해 했는데도 계속해. 술 먹지 마 그랬는데 계속 술 먹어. 그러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지만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물론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20절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의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의인이 하는데 하나님의 의, 공의로움에서 벗어나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될 바 아니라, 과거에 그가 얼마나 했는 그 옳은 일에 대해서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건 얼마나 무서워요. 의인은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의인의 길로 가지 않고 공의를 거르치고 자기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앞에 넘어질 것을 둔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의인 중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목사가, 전도사가 잘못해도 그를 책망하고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넘어지게끔 해서 죽게 만들 것이지만 그 핏값을 너한테 물겠다는 거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범죄한 자에게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의 임무니까 목사의 임무이기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자,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들로 나가라고 하셨네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제 들로 불러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럽니다. 문을 닫으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거죠.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둔다는 이건 뭐예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도 바른 말을 하니까. 당신 제사장이야? 근데 왜 그런 나쁜 짓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죄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술 타령하면 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독주를 마셨습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미운 털이 배기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근데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리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네가 처음에는 사명을 줬어요, 파수꾼으로. 근데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너를 죽이려고 이제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네 입을 열지 마, 이거예요. 입천장을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어떤 과거에 요 말을 많이 쓰는 뭐라 그럴까요? 부흥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흥사 말을 듣고 막 예언한다고 하고 방언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왜 그렇게 매일 방언 기도하더니 요즘 방언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셨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죽는 거죠.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니 그는 패역하는 족속이라. 어떤 말씀과 관계가 있나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가? 예. 자,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보기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완악하여져서 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에스겔서 3장에서 하는 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책망하고 의인의 잘못도 책망하고 죄인의 길도 책망을 계속하고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너한테 물을 것이다. 너를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에스겔을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끔 이렇게 올가매버릴 그럴 때에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입천장에 네 혀를 붙여서 말도 못하게 할 것이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죄로 다스리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의 본 환상과 에스겔의 소명과 또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4장부터 6장까지인데 좀 읽어보세요. 읽어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뭔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 에스겔서는 처음 공부하는 것인데, 뭔가 이렇게 좀 신비하지 않아요? 뭔가 지금 시대와 같은 말씀과도 같고, 하나님의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도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지금도 에스겔 선지자는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주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바수꾼들을 통해서 죄인을 책망하고 의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을 일깨워서 온전한 주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